감사가 우리를 참 좋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참 좋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능력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감사를 가져오는 그 모든 결실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감사 가운데에도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한 달 이 감사와 생명을 풍성히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달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제목은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일이라고 하면 별로 좋은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이 있는 것이 좋은 인생입니다. 보통 일을 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해야지. 일이 힘들고 그리고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을 마친 사람, 은퇴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을 볼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도 아이러니하게 할 일을 찾습니다. 일이 끝났는데 할 일을 찾습니다. 그게 꼭 예전같이 힘든 일이 아니더라도 취미나 운동이나 다른 소일거리라도 항상 찾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을 하지 않는 인생은 편한 인생은 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니까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은 못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일이 없는 신앙생활은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에 일이 없는 신앙생활은 편한 신앙생활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신앙생활은 되지 못합니다.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8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미 우리 2부 찬양대는 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시간에 연습을 하러 나오려면 진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됐을 겁니다. 단장하고 나오려면 더 일찍 일어나셔야 됐을 겁니다. 아마 2부 찬양대 대원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힘들게 나오는데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둬야지.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이 있으면 때로는 좀 힘들고 때로는 좀 분주한 것 같아도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일이 없으면 편할 수는 있는데 행복한 신앙생활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진 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일,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말씀의 첫 부분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좋은 존재입니다. 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편하고 좋은 것 같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라는 돕는 배필을 주셨고,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옆에는 거의 대개 동역자,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모세에게는 형인 아론이 있었고, 그리고 후에는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볼사하는 군대 장관 요압이 있었고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에게는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 서기관 바룩과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사도일을 감당한 바울에게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바나바가 나오고요, 마가 요한이 나오고요, 누가가 나오고 실라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 모두는 각각 다른 달란트를 갖고 있었는데 그 달란트에 따라서 사도 바울과 함께 때로는 전도 여행 가운데, 때로는 개교회에서의 목회 사역 가운데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것인데, 그에게는 여러 다른 이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붙여져 있습니다. 바울의 후계자, 젊은 하나님의 일꾼, 바울의 영적인 아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여러 이름들이 붙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였다. 우린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예레미야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던 사람들이니 이들과 동역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타이틀이 붙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찬양대처럼. 그리고 우리가 들어올 때 만났던 안내위원들이나 헌금위원들이나, 그리고 또 지금 식당에서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나 우리 새가족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처음은 아주 단순한 선포, 제일 확실한 선포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하루하루 알아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나눈 인사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해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 행복해진 사람이 왜 행복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됨의 권세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내가 제일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의 축복과 권세가 주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성령 충만받기 원하는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저 하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늘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고 그리고 특별한 자격들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 충만받기에 열심히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이유, 이 하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과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는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 그들이 한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번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잊기 쉬운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나의 형편을 살피는 데 있어서 항상 급급한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어디에 제일 먼저 사용하느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해결하고 내가 지금 나아가야 할 일들 도움받는데 제일 먼저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데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쓰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부르짖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쫓아가면서 성령 충만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 잘 안 들어요. 아마 이런 생각할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름을 적으면서 목사님 제가 이름을 적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들어요. 우리 아들도 딸도 친구도 또 엄마도 아빠도 내가 이야기하는 거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본래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과 선입견과 주장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실 세상적인 이치로 말하자면, 경제적인 이치로 말하자면 때를 얻을 때 해야 하고 때를 얻지 못했을 때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경제적인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일러주는데, 복음 선포는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세상의 이치대로 하면 때가 되면 때를 얻으면 나올 것이고 못 얻으면 안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이치대로 하면 그것이 그 속에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싹을 틔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런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를 뿌려서 바로 다음날 열매를 보기 원한다면 그 농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이 씨가 다음날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요. 다음날 열매를 보기 원하면 농부는 오늘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씨가 뿌려진 후에 적당히 비가 내리고 햇볕이 내려쬐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열립니다. 복음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열매가 맺혀지기 원하면 우리가 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겁니다. 내 말 안 듣는다고 속상해할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오직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복음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신앙의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은근하게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은혜를 받으면,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한마디씩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는 거룩한 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씨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 특별하게 정하셨다라는 것을 뜻한다. 은혜가 되었으면 집에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구별하셨대. 말씀 묵상 카리스를 하면, 매일 묵상 카리스를 하면 그 가운데 내가 받는 은혜를 또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 어제 카리스, 우리 믿는 사람의 권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권세를 잊어버리지 말자, 잃어버리지 말자. 내가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자. 72명의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은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면 이야기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권세가 있대.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살면서 가진 간증, 내가 살면서 들은 간증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내가 전한 말씀이 그들의 머리에는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심령에는 새겨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심령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너는 생명을 살리라. 오늘 말씀의 두 번째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마지막 세 단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영어를 보니까 경책하면은 correct, 굽은 것을 바로 잡아준다라고 말하고요. 경계하면은 rebuke, 잘못된 것을 책망한다라고 말하고, 권하다라는 것은 encourage, 그러니까 격려하고 힘을 주라. 잘하는 것들은 격려하고 힘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개의 말, 굽은 것은 바로 잡아주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고,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의 생명을 살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그들 가운데 잘하는 것이 있고요. 때로는 그들 가운데 굽은 것도 있고, 때로는 그들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보면 꼭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해받고 사람들이 말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3절, 4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은 본래 그런 말 듣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반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본래적으로 내 자신과 욕심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것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때가 되어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바른 교훈 받기 싫어하고 자기 개인적인 욕심에 따른 그릇된 스승을 쫓아가고 헛되고 믿op지 못한 이야기를 쫓아간다. 오늘 말씀에 따른 이야기가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 바로 앞에 있어도 사람은 본성으로 내 욕심과 충동을 따라 옆으로 가는 것이 더 익숙하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보람 있는 일이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주옥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가르침을 싫어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니,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회방하고 반대하고 어거지를 놓는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드셨습니다. 그들 때문에 힘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동역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명조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지 않고 거기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분의 구명조끼들도 내 손에 들려 있습니다. 물에 빠진 저 사람이 빠져 들어갈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구명조끼를 나누어 주어야, 던져 줘야 합니다. 그 구명조끼를 입든 입지 않든 그건 그 사람에게 달린 일입니다. 입지 않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입든 입지 않든 그것은 그 사람의 일입니다. 나의 일은 무엇이냐? 그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던지는 것, 그 사람에게 복음을 던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에는 아주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계속해서 던지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던지신 것이 온 세상에 그 영향을, 그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일, 모든 일에 오래 참고, 그리고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잘 되도록 가르치는 자의 마음으로, 그를 올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에게 하라. 저 여러분이 이같이 생명을 살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먼저 가진 생명을 인내하면서 가르쳐주고 바로잡고 격려해 주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내 주변에,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부단히 말씀을 전파하고 힘을 써서 생명을 살리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말이 바로 나의 것이 되어질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다. 우리가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일을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보며 잘 감당함으로 이 칭찬의 말을 다 얻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